사람은 누구나 이 모양 저 모양의 열등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탁월한 부분을 소유한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더 열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보면은 그 최참판댁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동리에 사는 김평산이라고 하는 몰락한 양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몰락하여서 그리고 행실이 매우 득스럽지 못하여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산리 동리에서 상갓집 개처럼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시를 많이 당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도 큰 재물을 소유하고 만약 큰 그런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최참판댁의 이 재물을 이제 탐을 내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종을 유혹하여서 여종에게 그 집 대주인 이 최치수의 아기를 갖도록 하여서, 그리고 그 최치수를 죽이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종에게 바로 이 집 대주의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서 대를 이으면서 그 집안에 이 재물을 가로채리고 이 김평산이 악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다 탄로가 나고 이 김평산은 죽습니다. 이제 관가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관가에 끌려가면서 이 김평산이 자기 두 아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결백하다. 내 원한을 갚아다오. 이러면서 자기 아들, 큰아들 거복이, 작은아들 한복이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잡혀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아버지의 유언이 돼서 이 두 아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실제로 살인을 한 살인자고 자신은 살인자의 자식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명백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고 아버지의 남겨진 유언, 나의 원수를 갚아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거복이라는 이 인생은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동일한 살인자의 자식이지만은 이 동생 한복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김평산이가 죽으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의 부인인 하만떼이 자기를 합니다.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한복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정확히 해석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살인자 죄인으로서 관과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죄값에 대해서 일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죄값을 이제 어머니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아들은 그 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에서 어머니가 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한복이는 정확하게 깨닫고 오히려 형은 멀리 만주까지 가서 거기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또 친일 밀정이 돼가지고 수많은 독립군들을 죽이고 잡아넣고 동포들을 그렇게 약탈하는 그런 인간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한복이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머니가 묻혀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니,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그 원죄를 끌어안고 그 동네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복이는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복이와 한복이가 동일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복수라고 하는 형태로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한복이라고 이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는 동리 사람을 향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열등한, 부족한, 허물이, 연약한 부분을 성품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재능과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나중에 완전히 인생의 다른 길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 초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직전에 그분의, 우리 주님의 이 여행 행로가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여리고를 경유하여서 지나간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를 경유하여서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모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여리고의 그 성민들 가운데에 오늘 누가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 상태를 오늘 이 누가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그 세관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 상태는 부자라. 여러분, 먼저 삭개오란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죠, 그죠? 물론 요즘은 부모님들이 지은 이름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개명을 요즘은 쉽게 잘 받아줍니다, 그죠? 예전에는 아주 개명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요즘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유다 땅에 이 삭개오라 이름을 삭개오 자신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반드시 부모님이 이 어린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이 어린 생명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니까, 뜻을 보니까 이 순자가 풀순이에요. 나무 말고 풀, 초목. 이 초목 풀순이 풀순. 그리고 우자는 돌우예요, 돌우.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해석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조상님이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큰 능력 있는 어떤 재력가나 세상의 영웅이 돕는 인생도 아니고, 아니, 들판에 풀이 나를 도와서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구약 성경에서 이 풀로, 연한 풀로, 싹으로 이렇게 해석한 장면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다. 아무런 뜻이 없이 어른들은 내 이름을 순우라고 지었지만은 그분들은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이제 살펴보니 바로 이 싹이요, 이 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의미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실 거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위안을 얻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 원어로는 이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원래 의미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을 삭개오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삭개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세리장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금 들어오신 이 성읍이 어딘가 하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이 사해로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이 서편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에 있는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성이 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 동쪽 지방에서 이 서쪽 유다 지방으로 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 요지기도 하고 또 무역의 요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에는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는 세금을 거두하는 이 세관이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이 여리고에 이 로마의 관리가 직접 파견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무역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도시의 이 세관의 이 우두머리가 이 사교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그런 일이 많지가 않지만은 한 30년 한 세대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세무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속된 표현으로 사돈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도 사돈을 맺지 말고 세무공무원과도 사돈을 맺지 말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무공무원이 오늘날도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유다 땅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세리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원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절대로 로마 당국의 관리들이 직접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적대감을 사는 그런 일은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유다 땅 안에서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성을 얼마나 많이 삭혔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삭개오를 오늘 소개하기를 부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족의, 이 민족의 이 고열을 쥐어짰으면은 오늘 누가는 이 삭개오의 사회적 신분은 세리장이고 그의 경제 상태는 부자라.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이민족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학대하였고 괴롭혔던 이민족의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난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의 때 친일 분자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서라든지 여러분 다니엘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고 이집트나 여기에 다 관리를 했다든지 높은 사회적 신분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일제 치하에 있던 그런 고관 대작을 했던 구한말의 이 관료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본질이 무엇이 다르냐? 본질이 성경 속에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언약 백성의 보호자가 되었고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생존을 오히려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헌신하고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완용이라든지 친일 세력들은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자작이나 백작이나 그런 자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사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일제치하의 가장 큰 친일 분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고종과 조선 왕족들이 가장 큰 친일 분자였어요. 여러분, 일본 왕가가 받았던 이 해마다 받는 이 은사금, 국가로부터 받는 일본 제국주의로 받는 은사금에 비해서 조선의 이시 왕가들이, 이 몰락한 왕가들이 받는 이 국가로부터 받는 이 세금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종과 그 자손들이 일본 천황가가 받았던
은사금에 비해서 15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돈을 이 조선의 이 망한 이씨 집안에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이 망해도 이씨 왕관에서 독립운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승인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씨 왕관은 손대지 마라. 우리 이씨 왕관은 충분히 보장을 해달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조선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 친일분자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친일의 괴수는 사실 고종을 비롯하여서 그 왕가예요, 왕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성경의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놨고 생명을 포기하였고,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조상이었던 친일분자들은 조국과 백성들은 죽더라도 자신은 자기를 받고 자신은 은사금을 받아서 떵떵 누리며 사는 그 차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정치적인 신분, 지위, 그거를 사용해서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애국자고, 자신이 사회적인 높은 사회적인 신분,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차관이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이 이득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친일분자와 똑같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그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진 거지,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뭔가 떡고물이나 단물을 빨아먹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이완용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지도자의 길을,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정치 지도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신이 작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분야 안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하는, 오늘날 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비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삭교는 평생에 세리장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래전에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이 서울구치소에서 사역을 하던 지체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 지체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죄수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돌보고 했는데, 그 지체가 하는 말 가운데서 목사님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가 하니까 이 교도소 안에 이 죄수들의 이름 가운데서 요셉이, 찬양이, 은총이, 온갖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 교도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죄수 이름을 부르기가 얼굴이 떳떳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또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 이름 자신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런 자로 살기를 어머님이,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세리장이요, 동족의 피를 그것을 빨아서 부자가 된 이 삶을 살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죄책감과 얼마나 자신의 이름이 차라리 다른 이름이면 좋을 텐데 하필 삭개오, 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 이름 때문에 자기 양심에 얼마나 큰 충돌을 이 삭개오 자신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와 그리고 자기의 이 현실과 이념과 사이의 괴리, 이 괴리로 인한 많은 고통을 이 삭개오가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제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오신다는 이 소문을 이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삭개오도 오늘 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삭개오가 단순히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어떤 지적 호기심,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에 지금 나가서 마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거기에 끼어서 주님을 보고자 하였지만은, 첫째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군중들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의 장애 요소가 지금 앞에 놓였습니다. 그 장애 요소가 뭐냐? 바로 자신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틈에 주님을 이제는 발을, 뒤꿈치를 들더라도 주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현저하게, 그러니까 보통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현저하게 작은 그런 단신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군중 무리가 있어서 이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을 헤집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지금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장애 요소가 지금 복합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을 보는 것을 포기를 하죠.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둘 텐데, 오늘 이 삭개오의 태도를 오늘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주님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 지금 많은 군중들의 에워싸여서 지금 천천히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될 그 지점으로 먼저 앞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달려가서 뭘 했냐? 거기서도 그냥 길에 서 있으면 주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으면은, 세리장이었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유지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어린아이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세무소장, 이 세무소장이 되는 이 사회적 위치에 있는 이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오늘 기어올라간 이 모습을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제 그 길을 통과하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통과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위에서는 주님께서 저 멀리 오는 모습을 이제 삭개오가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무 가까이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위에서 우리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늘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5절만큼 깜짝 놀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라니. 요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낮에는 다 밖으로 나가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집에 단둘이 이렇게 낮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보, 왜 놀래냐고. 단둘이 있는데 왜 놀래냐? 누가 집에 있을 거라고 놀래냐고.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오시는구나, 이분이시구나 관찰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걸음을 딱 멈추시면서 위를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하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은 집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아내가 호들짝 놀랄 때에 아마 이 삭개오의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여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여기서 또다시 불쑥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의 반응과 태도가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속히 내려오라 그러고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는 두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왔다, 이것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반응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에 급히 내려오면서 이 삭개오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지금까지 매국노요, 이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악한 이 세리장이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얼굴이 확 피어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오늘 영접한다고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오늘 일관된 태도를 보면은 이 삭개오는 매우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요, 이 삭개오는. 그래서 자신이 키가 작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자신이 서서는 도무지 볼 수 없으니 창의적인 방법,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서 주님 만나기를 계획했으니 바로 멀리 앞장서서 달려가서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지점에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사의 열정적인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영역,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분야의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제일 먼저 자기 앞에 두고 막 먹습니다. 그리고 짬뽕집에 가더라도 자기는 꽃배기로 먹어야 되겠대. 얼마나 열정적으로 먹는 걸 잘 먹는지 몰라요. 뭐든지 한 가지 이상은 열정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악한 모양까지도 열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들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 열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열정을 발휘하고 열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위해서는 이 뜨거운 열정적인 가슴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른 방향성, 그래서 바른 방향성을 진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바른 방향성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뜨거운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평생을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른 방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아울러 가질 때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바로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여서 오늘 주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이 무사람, 우리 성경은 무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삭개오 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랍비로 선생으로 알려졌던 우리 주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오늘 수군거리면서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로마 당국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삭개오의 신분은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로서의 부도덕함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로마 사람과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그런 사람을 또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로마 당국자, 이 세리로서 당국자와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또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율법에 근거할 때 부정한 자고, 그래서 결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상종을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 상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 집에 유하면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 아래 하룻밤을 잠을 잔다 하니까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오늘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동리 사람과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오늘 8절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아마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셔서 아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8절 삭개오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을 식사 도중에 오늘 삭개오는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하고 중대한 발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이 지금 있고 우리가 함께 따라온 동리 사람이나 주변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오늘 식사하던 삭개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오늘 중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선언의 의미가 뭔가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선언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자신의 재물에 관해서, 자신의 물질에 관해서 오늘 이 삭개오는 아주 중차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은 딱 잘라서 이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업무상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속여 빼앗다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전 번역 개역에서는 이 부분을 토색하다라고
됐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시코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코판타이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이 로마 시대 때 몰래 이제 몰래 밀수를 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코판타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뭐냐? 몰래 밀수를 하는 사람을 감시하여서 그 사람을 로마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서 속여 빼앗다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 세관장이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있으면서 몰래 밀수하는 사람을 적발하여서 그 사람을 내가 로마 당국에 당신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 아주 세관에서 일어난 아주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이 그러한 삶으로서 돈을 모은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에 근거할 때, 이 레위기 율법에 근거할 때는 부당하게 이윤을 취득했을 때에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면은, 속여 빼앗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갚으면 되는, 그 율법이 그것이 정하는 거예요. 단 양이나 이 가축을 도둑질 했을 때는 가축은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이, 세관 관원장으로서 삶이,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묵상한 18장의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을 쭉 5계명부터 이제 9계명까지 쭉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뭐라 그러죠? 이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근거하여서 뭘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성경이 기록하는 바가 뭔가요? 그 청년은, 그 관원은 심히 부자이므로 결국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얼마를 재산을 모았느냐, 그 재산 가운데 토색한 것이 몇 프로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라. 주님 일체 말씀 안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길을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오늘 삭개오의 내면 속에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이 삭개오의 내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의 배후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죠? 평생에 자기 이름 삭개오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자신의 이 성읍과 이웃과 그 동족으로부터 저조린 눈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눈빛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웃으로 사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 비참한 그 양심의
그 화인바전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사개오가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리고 그분에게서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사개오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은 단순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외관과 그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죄사함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소외감의 문제, 하나님 앞에 거절받았던 이 고통의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했듯이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한다면은 자신의 양심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품고 사개오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모두 헤아리시는 주님, 그 여리고성에 수백 명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개오의 마음을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정확히 읽으시고 정확히 그 사개오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개오가 지금 앉아있는 나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에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씀에 이 사개오의 내면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다 녹아내려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동족들에게 민족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이 비단과 이 값비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소비하면서 대리만족을 구하는 그 허한 영혼, 그것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 주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이제 영혼의 풍족한 모든 만족을 이 사개오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물질이,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아예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내가 만약 직무를 이용하여서, 나의 직권을 이용하여서 토식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로 갚겠다는 의미는 뭐죠? 물질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물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이었지만은 이제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와 매우 유사한 인물을 복음서에 볼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바로 그 여인도 죄책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정죄감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죄의 모든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평생을 간직하였던 그 보배 옥합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에 씻겨주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사개오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영접할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 모델이 이 사개오예요. 사개오. 여러분, 18장에 등장하는 부자관은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은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사개오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대신 그의 중심에 모시게 되니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개오가 자신이 보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버림을 우리 주님 앞에 선언하고, 그리고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버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이 사개오의 이 절묘한 대비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직접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더라도 부자 청년은 NO! 이 부자 청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주님께서 내 한 데나리온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타자에게 당신 변화돼야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스스로 더러운 죄악된 삶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의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죄일까? 이것은 죄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실까? 나를 미워하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 경계선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가슴에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이 참다운 성도이고 참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경계선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주신 이 시간을, 나의 주신 이 물질을, 나의 주신 이 건강을, 나의 주신 이 열정을, 정열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드릴까? 이 선에서, 이 경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